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귀를 열어 듣겠습니다. 또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은혜의 찬송이라고 주의 말씀 앞에서니라는 찬양을 함께 했잖아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 찬양할 때는 앞에 화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분 눈을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쁨님 당신을 바라보면서 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는 그런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 찬양하는 건데,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떻게 찬양하는지 제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수미라는 성악가를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를 좀 들려고 합니다. 조수미라는 분, 어쩌면 요즘은 K-팝, K-문화가 온 세상에 펼쳐져 있고, 제가 있었던 그 과테말라에도 K-푸드가 막 들어오면서 얼마나 한국 음식점들을 현지인들이 찾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음식점에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그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음식인데 왜 이들의 입맛에 맞추지 하는 생각도 하곤 했었는데, 이 조수미라는 사람이 어쩌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K-팝의 시작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퍼뜨리고 다녔습니까? 이 사람이 한참 유명할 때에는요, 1년에 총 365일 아닙니까? 330일을 해외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유명하고 그 사람의 노래 솜씨를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곤 했었는데, 벌써 한 10여 년 이상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 신문사에서 이 조수미와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주중에 한번 자료로 봤는데요, 그렇게 무대에서 화려하게 찬란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은, 공연을 하고 끝나고 나서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로 돌아와서 이 화장을 지우려 화장대에 앉으면 그렇게 우울감이 찾아오더래요. 그렇게 외로움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연주회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부부가 같이 오기도 하고 가족이 같이 와서 즐기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그 모습이 너무 예뻐요.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혼자여서 호텔방에 앉아서 그렇게 닫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겉으로는 모두에게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고, 또 화려한 그의 의상과 화장은 더욱 그를 힘차게 노래하게 했지만, 정작 남이 알지 못하는 외로운 마음, 그 마음이 그에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비단 이 조수미라는 사람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바로 나만 장군이에요. 나만 장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1절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더라. 현재 생명공학이 발달을 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115세까지는 뭐 거뜬히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생물학적으로는 언제까지 살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던, 조사를 해봤더니 최대 150세까지 살 수 있대요. 우리 화이팅 합시다. 150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나이까지 살되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안 아프게 150까지 살아야죠. 안 아프고 150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위에 이걸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셔요. 아파요. 당장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허리가 아프고요. 누군가가 뭔가 말을 계속 하는데 잘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좀 봐야 되는데, 그리고 무슨 톡 메시지가 오고 문자 메시지가 와서 보려고 하는데 돋보기가 없으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누군가 맛있게 담아놓은 김치를 가지고 왔는데 그 김치를 먹어도 맛을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특별히 오늘 이 나만이 겪고 있는 나병이란, 우리 시대는 거의 사라졌지만 그 시대에는요, 그 병에 걸린 사람은 고쳐서 다시 산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 그러니까 걸렸다 하면 죽는 병이었어요. 큰 용사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더라 라는 그 말이 나만에게 있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많이 공부를 해서 지식이 많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보니까 내 자식들이 다 잘 되고 그래서 참 귀한 분이다 존경을 받게 해준데도 딱 한마디 그러나 그가 아파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앞에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쯧쯧쯧 하면서 그를 불쌍하게 볼 뿐입니다. 나만이 지금 다 그런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셔요. 살면서 우리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나한테 이것만 없으면 정말 좋을 텐데, 나한테 아니면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좋을 텐데.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면서 복권 살 테니 이 복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무도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이걸 해서 뭐 10%는 11조 드리고 20%는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많은 교회 드리고 남는 걸로 내가 좀 살 테니까 이것 좀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어이구 바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없으면 하는 이것만이 우리 인생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이요,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어깨 펴고 그렇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것만이라는 것, 재정의 문제일 수 있고요, 오늘 나만처럼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것만이 없는 삶은 어쩌면 없을 거예요. 다 내 마음속에 이것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비록 웃고 비록 즐겁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만이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눈물 나게 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는 있다라는 거죠. 좋은 옷을 입고 높은 위치에 앉아서 존경을 받고 왕의 옆에 앉아서 왕과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 모든 백성이 경의를 표했겠지만 겉은 그렇습니다만 그 속은 나병 때문에 썩어가고 있는 인생, 그게 나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점점 이 나병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옷들로 계속 막아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만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엘리사의 집 앞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이 나병만, 이것만 고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이것만 사라지면 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괜찮은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고 있는데, 마침 포로로 잡혀온 우리 집에 일하는 어린 소녀 하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우리 고향 땅 선지자 앞에 계시면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한마디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아람 나라와 이 나아만이 속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요, 전쟁하던 적국입니다.
나아만은 최전방에 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어쩌면 민족의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어린 소녀에게 있어서, 이 포로로 잡혀온 이 꼬맹이에게 있어서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그런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야,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칼들지 않고 이 나아만을 죽이시나?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입 꾹 닫고 있으면 돼요. 솔루션이 분명히 있지만, 해결책이 있지만 입 닫고 있으면 원수 갚을 기회란 말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몸은 점점 썩어갈 테니, 죽을 테니, 이 병 걸려서 말씀드렸듯이 나은 사람은 거의 없으니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 돼요. 자연스레 민족의 원수를 갚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굳이 이 소녀가 말을 하네요. 선지자 만나면 고칠 수 있는데. 그 복음 아닙니까? 나만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적국이라 하더라도 내 몸 낫는다는데 뭐라도 하지 않겠어요? 지금껏 유명한 의원들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갑니다. 아람 나라의 왕에게 허락을 받고 편지 하나 들고 갑니다.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이 왕의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보인 반응이 너무나 재밌는데요, 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스라엘 왕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이 본문은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의 웃음 포인트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서 자기 옷을 막 찢어댑니다. 그러면서 오해합니다. 저 왕이 이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를 쳐들어 오려고 하는구나. 자기도로 고치래요? 이스라엘 왕이 고쳐야 될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거 전쟁하는 거 아니야? 아람 나라 왕이 다른 뜻 없어, 지금 이 내 장군, 내 신하 이 한 사람 고치러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라고 하면 고칠 수 있는 사람한테 보내면 되잖아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이 길어요. 말이 길어집니다. 말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가 긴장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없습니까? 믿음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고, 왕은 그 엘리사에게 보내면 되는구나 하면서 엘리사에게 안내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의 한계입니다. 참고로 이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합이라는 왕 들어보셨죠? 아합이라는 왕, 그 아내 이세벨, 그 부부 사이에서 난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모를 수밖에. 얼마나 악했던 왕입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난 아들입니다. 색깔은 다르지만 악한 부모의 통치 방식을 이어받아요. 금송아지 버리지 못합니다. 거기다 절합니다. 그런 자이니 어찌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기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왕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 어린 소녀, 가만히 있으면 민족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던 그 어린 소녀가 굳이 입을 열어서 나만 살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 있는 행위라고 합니다.
지금 자신은 포로로 돼 있어가지고 자유도 없고 누군가의 시종 들고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가 믿음으로 했던 한마디,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현실 상황 속에서 펼쳐나가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내가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없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통해 일하려고 하는데 내가 입 꾹 닫고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 하나가 입술을 열어서 엘리사를 소개한 그 행위,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작은 상황이든 큰 상황이든 관계없어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아니면 교회는 다닌다는데 도무지 네가 나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는지, 내가 어느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문제 앞에서 이것만 없으면, 아니면 이것만 있으면 이라는 그 상황에서 누가 생각나야 합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경험하여서 결국 나만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도 적어도 하나는 생각해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니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 그때 신앙생활은 맛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맛, 우리가 30년, 40년, 50년 평생, 저는 3대째 신앙인입니다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나 교회 오는 그 걸음이 즐거우려면 맛이 있어야죠. 신앙생활에 맛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 맛을 느끼는 비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면 돼요.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이 생각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픔, 내 상처, 이것만 좀 해결되면 내가 너무 좋겠는데, 이 재정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 건강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할 그 순간에 누군가가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완벽하게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착각하고 있다 그래요.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도 일하시는 줄 모르는 것은 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데도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인지를 모르고 지나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왕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해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왜 착각합니까? 이 엘리사에게 보내면 될 것을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왕이 고민할 문제입니까? 왕의 편지, 아람 왕의 편지를 보고서 나하만 저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엘리사에게 가면 되겠네 라고 그냥 토스해 주면 돼요. 자기 옷 찢을 필요 없습니다. 엘리사에게 보내면 돼요.
나만을 고치는 일은, 이 나병을 고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도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 나만의 나병을 고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사에게 보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 이미 하나님은요, 나만에게 원래부터 계획이 있으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5장 1절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5장 1절 다시 보셔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아람을 일으켜 세워서 아람이 이기게 하신 이가 나만이 아니라 나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나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병, 누구로 인함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일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없으면, 이것 있으면, 아니에요, 나는 몰라요, 그래서 없으면 좋겠고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기게 하셨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 사실을 몰라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내 힘으로 이긴 줄 알아요. 내 전술 가지고 이긴 줄 알아요. 우리가 힘이 세워서 이긴 줄 알아요. 그것도 뭡니까?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이것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평생 자기만 믿고 살아갑니다. 평생 한계가 있는 나만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우리 14절 보니까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났잖아요. 그러면서 나만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5장 17절 보시면 나만이 말합니다. 근데 나았어요. 청합니다.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그 다음에 이 나만이요, 위대한 고백을 해요. 이제부터는 종이, 자신을 종이라고 그럽니다.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여러분, 나만은요 아람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대로 자신이 깨끗하여짐을 보고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지금껏 역사하고 계셨던, 그러면서 나만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셨던 이유예요. 나만에게 예배받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날의 나만 아닙니까? 오늘 살아가는 나만, 많이 가진 것, 전쟁 무슨 장관, 무슨 총리, 대통령, 그런 사람들만이 나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자리에서 나는 이것만이라는 것 가지고 있는 나는 여전히 나만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기에 나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지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나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치 바울이 자신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것 좀 없애달라고 3번을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네 은혜가,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 통해서 나와 함께 하잖아. 이것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넌 기억하고 있잖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나만 흙 좀 달라고 합니다. 흙 좀 가져가서 이 흙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경험했던 것,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하나님 만났던 것 잊지 않고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방 나라의 장군이지만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께만 예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게 보이잖아요. 우리 불꽃놀이 같은 거 보면 낮에 하지 않습니다. 밤에라는 그 어두운 배경을 통해서 불꽃놀이를 하잖아요. 왜? 그게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더 정확하게 예쁘게 보이니까. 엘리사가 다시 본문을 봅니다. 다시 엘리사가 나하만이 들고 있는 이 아람 나라의 편지, 그 서신 한 장 때문에 자기 왕의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박장대소했을 겁니다. 웃었을 거예요. 저 어쩜 좋냐고, 저 사람을.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게로 보내라고. 그렇게 전가를 합니다. 장군의 행렬이 엘리사의 집으로 향했고 드디어 엘리사의 집에 도착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통해서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세요. 세상에, 나만 입장에서 이런 대접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에 적어도 아람 나라의 2인자 정도 되는 사람이 왔으면 의전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귀를 의심했을 것 아닙니까? 적어도 차 한 잔 대접해야죠. 적어도 VIP실에 모셔야죠.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면서. 엘리사의 말이 믿어졌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외교적인 결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하만이 뭐라고 합니까? 본문 11절에 나하만이 노하며 물러가면서 말합니다.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세상에 나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내 생각에는 그거 나한테 나와서 하나님, 주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네, 그래도 저건 이 손 좀 지저분한 손이지만 손 좀 한번 내봐 주세요. 내가 좀 만질게요. 그러면서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내 생각에는 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를 보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어떻게 이래? 화가 날만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꼭 찍어서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이 말에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 문제 없어지는 것, 이거 생기는 것, 그건 네 생각이고 내 계획은 달라. 성경은 이것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이 그 저방을 듣고 판단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거 옳지 않은데?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데? 여러분, 내 생각, 내 예상, 내 판단, 내 경험이라는 한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한계,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교회밥을 몇 년을 먹었는데, 내가 내 생각에는 이런데 세상에 나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노하여 물러갔다면 나만은 그걸로 끝이에요. 이게 내 생각이라는 이 프레임, 내 경험이라는 이 프레임, 이것은요 처방보다 더 좋은 현실들이 생각나게 됩니다. 나게 해요. 나만 이러잖아요. 우리 땅에는, 다메섹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수질이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래? 차라리 내가 씻으려면 거기서 씻지. 그게 훨씬 나은데, 거기는 온천수인데 여기는 수돗물이고, 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러니까 99% 믿는데요 1%는 조금 의심됩니다, 이러면 능력 경험할 수 없어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기분도 내려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거 쉽습니까? 본전 생각나죠.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인가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 불평 끊어내지 못하면 불평은 어떻게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나로 하여금 서운하게 한다고?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한다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결국 자신이 시험에 들고 말아요. 시작이 뭡니까? 자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판명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내 마음의 불평스러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해결하시지, 내가 품고 있다면 여전히 그것은 내 문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를 끄집어내다가 지쳐서요, 힘들지 마시고 차라리 제가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몸을 온전히 다 맡겨버리세요. 여러분 일상을 다 맡겨버리십시오. 와, 주님 하실 일도 많은데, 주님 다른 사람 기도 제목 들을 일도 많은데 내까지? 아니에요. 나니까 맡기는 거예요. 나니까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를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해결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지난주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서 주님의 뜻이니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쳤잖아, 내가 보여줬잖아, 너도 내 사랑 먼저 받았잖아, 그거 하면서 살아가렴 좋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더 이상 내가 못 참을 정도가 됐다라고 내가 판단합니다.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 하나 드릴게요. 참을 만큼 참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도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정도가 다를 뿐이지, 참을 만큼 다 참아요. 그러면 그 이상은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 이상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는 건 내 의지고 내 경험이고 내 인격이지만 그 이상은 내가 못할 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난 못하지만 주님 하라 하셨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안 아픕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안 늙어요? 저도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 흰머리 없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가니, 우리 세정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흰머리가 나요. 그 아내는 그것이 좀 안타까운지 뭘 좀 뿌리라고 그러고 흰머리를 좀 염색을 하라고 그러고, 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나는 이게 좋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흰머리가 안 납니까? 안 아파요? 다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개운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봐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것 또한 은혜이니. 힘든 고백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실 테니 그 하나님 난 바라봅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도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우리나라의 왼수예요, 왼수.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황폐하게 만드는 왼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이거 못 고친다고 그냥 가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를 대했던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지표가 뭡니까? 내 생각, 우리 하나님 말씀과 다를 때, 하나님, 그렇군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지만 말씀이 맞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말씀이 맞아. 그러면서 하나님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많이 기도 시간을 가지시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와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저는 은혜가 되었고 너무 좋았는데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현실이 바뀝니까? 기도하면 내가 저 직장을 놓고 기도했는데 직장 확 바뀌어요? 똑같아요. 가면 가정도 똑같고요, 자식도 똑같아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 현실이 어떤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있는 내가 어떤지를 보시더라고요. 와, 엄청 놀랐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려운 것 좀 없애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그 현실은 많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현실을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나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윗이 수많은 적들에 둘러싸여서 곤고하다고 그렇게 힘들어할 그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상황을 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거 고난, 어려움, 문제 하나도 없이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만은,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만은, 그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단련되어 가고 더욱더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나아만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지 생각에 따라 사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셔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나아만은 순종 시험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면 어린 아이 살처럼 깨끗하여질 것입니다. 이거 통과 못하면 그러다가 죽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겠죠.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대로 했더니 어린 아이 살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살 다 보셨잖아요. 손주들 다 보시면서 우리 꼬맹이들, 애기들 응애응애 하는 꼬맹이들 보면서 얼마나 예뻐요. 나도 왕년에 이런 살이었는데 하면서 얼마나 버들버들하고 냄새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살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결론,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를 때 감천에서까 우리 모두는요, 고민하지 맙시다. 말씀이 옳으니 말씀대로 따라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